이 시간은 유희성 목사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것이 너무 이렇게 마치 일반화되어 있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무슨 구역 모임을 한다 아니면은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할 때도 또 설교 중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들은 것을 말하고 그게 마치 기독교에서 주어지는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여기 보면 이 출처가 유기성 목사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시리즈 설교 5편 몰아보기 여기에 뭐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영상을 하나로 통합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 3시간 10분 58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성경 해석에 관한 이전의 어떤 정통 신학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따른다.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이제 너무너무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는 솔직히 안 믿어지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영적으로는 잠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깨어나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믿어집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는 절망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지금도 못 듣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이 나오듯이 유기성 목사님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단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뿐이다 이거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는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분명히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어느 성도분을 말씀하시면서 아내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경 해석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독교다, 예수님을 믿는다, 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해석, 이런 기조, 이런 주장으로 가니까 이런 해석을 가니까 지금까지 정통 기독교가 견지해온 신앙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런 이제 아주
유기성 목사님께서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외국에도 그렇고 국내에 여러 소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뭐라 합니까?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감을 받았다 하는 것과 성령님의 영감, 성령님의 감화는 다르다 했잖아요. 성령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의 감동에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받았다는 거고, 성령님의 감화는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감화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것과 너무나 유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그런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하고는 표현이 너무 부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맹목적인 거고 맹목적인 도약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내 생각, 지극히 주관적인 내 생각을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밀어붙이는 뭘로요? 내 열심으로. 이런 것이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기독교적인 방식이고 또 칼바르트적인 현대 이런 영성적인 유기성 목사님께서 관상의 영성, 레노바레 그런 영성적인 바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또 권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레노바레나 이런 관상의 영성, 로렌스 수사가 관상의 영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관상의 영성이나 레노바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유기성 목사님께서 로잔 대회에 관해서 종교 다원주의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다고 어디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걸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그걸 가져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소위 영성이라는 그 베이스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난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다. 앞서 여기 나온 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했느냐? 참 이런 것도 너무 놀래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길 때가 있죠. 그 느낌 아시죠? 소원이 생겼다. 우리 안에 계신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소원이 이렇게 생각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각들, 또 소원이 생각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결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어지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 또 요한복음 10장 4절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참 여러 이런 주석을 찾아봐도 여기에 관해서 정말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 말하는 주석가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칼빈은 정말 잘 말해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신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것이 믿음에 대한 상호 동의를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제자와 선생은 하나님의 한 성령에 의해 연합된다. 스승은 앞서가고 제자는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했어요. 또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똑같이 칼빈 주석이 새로 번역된 오강만 번역에 새로 번역된 건데 4절 주석에서 칼빈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거로, 여기 이제 27절에 관한 거면 여기 4절 주석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바는 그 사역자들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예외를 주목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자기 양을 다스리는 자만이 교회의 신실한 목자이다. 우리는 양이 따르는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양들이 목소리로 목자와 이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별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양들이 목소리로 자기 목자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그 목자인지 자기를 해하려고 오는, 죽이려고 오는, 해치려고 오는 이리인지 목자인지 이리인지 구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구별. 그게 분별의 영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어서 뭐라 했습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분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요 리자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들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진리인지 구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양들에게는 먼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으며, 먼저 뭘 준다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뭐냐? 순종하려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순종하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아멘 하고 그게 힘내는 신앙으로 그렇게 순종을 향한 응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들은 뭐 하느냐?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단순히 지적인 유의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 지식, 그러니까 몇 가지 오늘 얼마를 알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순종을 칭찬하시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여 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소리 지를 때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칼빈은 16절 주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가 어떻게 모이는지 그 방법을 주목하라. 모든 양의 목자가 한 분일 때, 그리고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들은 모이게 된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만 질서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는 여러 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가 그 한 분 목자이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들을 때만 질서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칼빈에 의하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뭐가 아닙니까? 앞에서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 인용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사복음서에.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종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한 이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는 것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칼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대 명제에서, 제가 위에 그 27절인지 제가 여기 다시 정확 표시를 안 했는데 요거 하면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대 명제에서 이끌어낸 논정, 즉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논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한 사람들을 결국에 가서 반드시 부르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은 그들의 믿음으로 입증된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양으로 불리는 것은 그들이 머리이신 목자의 손에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흉포한 성품을 버리고 온유해졌으며 그리스도의 지시를 잘 받는 사람으로 변화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을지라도 그분에게는 자신이 잘 아는, 그리고 그분을 잘 아는 양들이 있다. 이는 경건한 교사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양우리 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역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양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역을 통해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양우리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결국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의 이런 말을 들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 사역자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그리스도의 양을 우리 안에 데려오기 위해서 뭘 말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 자기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의 영혼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으나 아직 믿지 않은 그 하나님의 양들을 향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뭘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10장 27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아니라고요? 여기 말했듯이 아내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식의 유사한 방식으로 유기성 목사님만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큐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닙니다. 깨달은 것은 깨달은 것이고 감화를 받은 것은 감화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모임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저렇게 각자가 이야기하더래요. 한참 있더니 서로 막 이렇게 자기 말이 옳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다투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서로 그렇게 충돌하고 싸우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로 만들어낸 거예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아는 거하고 알게 된 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도 나에게 계시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요약해서 칼빈의 의미를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가르침, 어디에요? 성경에 있는 거. 또 뭐라 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으나 우리가 이 복음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한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알고 마음의 소원을 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방식은 레노바레나 또 로렌스 수사나 프랭크 루박이나 이런
저 로만 카톨릭의 영성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의 또 여러 영성이 뭔지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 오염된 결과이지 성경은 결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매우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이다 이런 걸 분명하게 알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히 도움을 구하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감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